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 7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함께 나누며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면 7번째 주제,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베품과 기쁨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뜨거운 시선, 또 그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통해서 교회나 신앙 공동체가 비판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걱정, 염려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고백은 하지만 스스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너무나 우리는 쉽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돕는 부분도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서 오히려 대면을 기피하고 자신과 가족 중심으로 사는 삶이 정착되면서 예전에도 사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였던 교회 중심, 또 교인 중심의 공동체가 팬데믹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위축되고 작아지고 그나마 했었던 구제나 이웃을 돌보는 부분도 교회가 더 작아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돌보거나 또한 힘든 사람을 돕는 일보다 자신들의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면서 마땅히 신앙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구제나 돕는 사역에 제한이 많아지는 것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또 시간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더 이상 기뻐할 수 없는 수많은 환경이 생기고 상황이 생기면서 경제적인, 정신적인, 또 가정적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2년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날로 범죄도 늘어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에 적응하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과연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성경에는 있지만 나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놓여져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 전에 글 하나를 먼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기쁨이 없는 사랑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인데 이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슬픈 사랑은 시의 언어가 될 수는 있을지라도 삶의 언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꼭 기쁨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가볍고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일 것입니다. 이 사랑은 대개 자신을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종종 고통스러운 질투와 기쁨의 사라짐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에는 항상 기쁨이 수반됩니다. 사랑은 기쁨의 햇빛이 없는 곳에 아름다움이 빛나지 못하듯이 기쁨이 없는 곳에 사랑은 빛나지 못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사랑의 열매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희락의 열매입니다. 즉 기쁨의 열매이죠. 사랑과 기쁨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기쁨 없는 사랑도 죽은 것입니다. 인간의 깊은 본성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내 사랑할 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할 때는 놀라운 기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또 정말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돌아보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사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로 웃는 얼굴을 볼 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많은 고통과 또 힘든 시간을 참아내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을 보실 때 가장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한 모습, 우리가 즐겁게 사는 모습,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 결국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공존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는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눌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주 안에 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 하면 이 정체성은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과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때로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수없이 많은 싸움과 갈등과 분란과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까? 이유는 각 개인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기준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또한 말씀이 떨어져도 예수님이 비유하신 네 가지 비유와 밖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갈등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당파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각 개인이 받고 싶은 것은 받고 받기 싫은 것은 흘려버리는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과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고 싫어하는 말씀은 받지 않는, 때로는 내가 복음이 되어서 말씀을 골라받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기도응답 5만 번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일기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의 5월 7일 날 일기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매일 하는 일 중 가장 으뜸 가는 일은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다. 나의 주된 관심사가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가가 아니고 나의 내적 자아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영적인 영향 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복돋아 줄 수도 있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또한 나 자신의 다른 면으로 주님의 자녀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나날이 나의 내적 자아가 영적인 영향 공급과 힘을 얻지 못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은 그릇된 정신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해야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 때로는 경고나
채찍질도 받게 되는 것이다. 대개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를 시작한다. 그러나 정신 집중이 안 될 때 흔히 15분에서 1시간 정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곤 했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이런 문제는 없다. 나는 가끔씩 신앙 생활의 초창기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에 대해 놀라곤 했다. 외적인 자가 먹지 않고서 아무 일을 할 수 없듯이 내적인 자도 그렇다. 물이 수도관을 통과하듯이 우리 마음속에 통과만 하는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읽는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를 저는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말씀 묵상과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들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얼마나 채워지는지에 따라서 또 그 노력과 시간에 비례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결국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그리고 욕심과 자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을 잘 알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서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따라 함께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쓰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인 교통을 하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내가 서 있는지, 주 안에 서 있는지, 주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주 안에 서 있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인들과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하시죠. 성경에서 여인과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명령은 수없이 등장을 하는 말씀 중 하나죠. 그래서 사실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바로 구제와 긍휼의 사역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선교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 워렌 목사님이 지으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결국 우리의 목적은 선교를 감당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렇게 살기 좋은 미국이라고 해도 거리에는 홈리스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들을 돕는 많은 기관이나 손길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선진국일수록 이혼을 하는 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부모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싱글 부모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수많은 고아들을 만들었고 결국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한 난민의 문제, 지금도 가난을 피해 조금 더 살기 위해 좋은 곳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의 모습, 정권교체로 인해서 피폐해진 나라를 등지고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과연 그들을 향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한 따뜻한 손길과 나눔, 도움을 주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편파적인,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자신들과 자신들의 교회만을 위한 재정 투입과 욕심을 채우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에 관심이 없는 교회, 오로지 자신들만이 만들어놓은 건물을 유지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하여 모든 에너지를 쓰는 그런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를 통해서 이미 6.25 전쟁 또한 일제치하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위한 구호품과 많은 군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죽었기 때문에, 또 돌보아 죽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인데, 그때 받은 도움이나 그 손길을 잊은 채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도 맺지 않는 모습일 뿐더러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조그만 것을 나누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웃 사랑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누고 도움을 주는 존재인지 아니면 움켜쥐고 욕심을 내고 그게 살고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예 신분으로 태어난 조지 워싱턴 카버는 힘들여 교육을 받아서 하늘에 주신 재능에 따라 당대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그는 워싱턴과 함께 남부지방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육 혜택을 베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토머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카버 씨에게 만약 자기와 함께 일을 해준다면 새 연구소 그리고 연봉 10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의했습니다. 그 오래전의 시간 안에서 10만 달러면 지금의 큰 돈과 맞먹습니다. 이 매혹적인 지위를 거절했을 때 비평가들은 말했습니다. 왜 그걸 거절합니까? 당신이 만약 이 돈을 모아서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때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약 그 돈으로 전부를 가진다면 나는 나의 사람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르죠. 조지 워싱턴 커버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는 명성과 부를 가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아무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 행복과 명예를 찾았다. 이 정신을 조금만이라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세상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여인들과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바라시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금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가난한 여인들을 또 과부들을 또 고아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죠.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때로는 무시를 찾아오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은 우리를 절망으로 때로는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으로 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우리 관용 즉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십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사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그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만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내게 좋은 일이 생기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시들하게 돼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는 기독교가 기쁨이 없다면 사람들에게 어떤 메리트도 주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울한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우울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또한 기독교는 검은 상복과 슬픈 얼굴에 연관시키는 것만큼 해를 끼치는 것도 없다. 곧 기독교에는 세상에 모르는 독특한 기쁨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알면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고 이 기쁨을 알면서도 잘 누리지 못한다면 병든 신앙이고 이 기쁨을 전혀 모른다면 아직도 기독교 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사람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는데 너희 모든 일을 다 맡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우리는 염려를 갖고 있고 걱정을 갖고 있고 근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함께 한다고 임마누엘 시장이 있어도 기쁨이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전문적으로 상담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언제 기뻐할까를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4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기뻐할 때는 사랑을 받을 때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린이나 어른이 할 것 없이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기뻐한다고 얘기하죠. 둘째,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손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기뻐한다고 하죠.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은 돈을 벌었을 때 기뻐하고요.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은 명예를 얻었을 때 기뻐합니다. 학문의 깊은 경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연구 결과를 얻었을 때 기뻐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손에 넣었을 때 기뻐하죠. 세 번째, 자기의 형편을 좋게 받아들일 때 기뻐한다고 합니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 자신의 형편이 형통하든 형통하지 못하든 간에 자족하는 시장이 있을 때
바울이 얘기했던 그 자족의 시장이 있을 때 기뻐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번째, 자기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남과 나눌 때 기쁨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을 나누어서 선한 일을 투자할 때 기쁨이 오고요. 지식을 가진 사람은 후학들에게 지식을 나눌 때 기쁨이 오고, 좋은 소식이 받은 사람은 그 소식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기쁨이 생기고, 이렇게 기쁨의 종류를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죠.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나 핍박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북한 성도나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들도 그 안에서도 기뻐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즉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은 사실 높은 영적인 수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통의 영적인 수준도 갖지 못한 채 어린아이와 같은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의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서는 것, 주 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도우라는 거죠. 여인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힘든 이웃들을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항상 기뻐하고 우리 관용을,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쩌면 코로나 팬데믹 시간 동안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안에서 주시는 권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권면을 잘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모든 것을 어느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될 이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